우리가 계속 이 아침에 갈라디아서를 함께 배우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인데, 다시 율법주의로 빠져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 지금 워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 뭐 할례라는 것, 그리고 음식 규정, 그리고 절기 규정,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그동안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지금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그 믿음을 향해서 줄곧 지금 잘 달려왔는데 이 열심히 달려온 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하지 못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계속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서만이 아니고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음식 규정도 지키고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오직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10절에도 보시게 되면요. 동일하게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로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요동케 하는 자가 계속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복음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것이 인간에게는 엄청난 지혜로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께 소망을 두고 그 고백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이런 믿음에 대한 도전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도전을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로 짧게 정리를 해보고 한 마무리를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지금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는 그 세 가지에 대한 믿음도 함께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지금부터 언급할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던지요.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소망이고, 세상은 미련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이보다 값진 지혜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지 않거나 의심하거나 부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그 그리스도의 본 모습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이 아침에 뭐 신학적인 것들을 이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데 이걸 자세히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기독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할 때 그 근간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한 분 한 분 한 분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세 분이 모두 다 똑같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 이게 사실 인간의 말 표현으로는, 그리고 인간의 생각 구조로는, 이 3차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이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다 한 분 한 분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세 분이 하나다라고 하는 증거가 넘쳐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게 머리로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종파도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건 책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저명한 학자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저쪽 북쪽에 뉴잉글랜드 지역을 부흥의 발현지를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함께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과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하버드 대학의 그 디비니티 스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그 스쿨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교죠. 그 학교 안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제가 찾아가 봤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는 삼위일체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흥의 발현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를 표현할 때 우리는 그 이단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를, 물론 우리 가운데는 생각 없이 그래 세 분이 각각 다른 한 분이시며 또한 함께 다해서 한 분이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삼위일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애를 좀 많이 쓰시거든요,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태양이라고 했을 때 태양의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본체가 있고, 그 태양의 그 본체, 그 형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태양에는 뭐도 있죠? 불도 있죠, 불. 뭐 매번 이렇게 팡팡 막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면서 터지지 않습니까? 그 빛도 있고, 그리고 에너지도 있고, 그리고 에너지 그 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태양의 속성이죠. 그래서 우린 태양 하면은 그 동그라는 구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폭발 활동을 하면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있고, 또한 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니까 우리가 뭘 봅니까? 빛이라고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까지 그 빛이 도달을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태양의 속성이고 태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시는 분이 계세요. 태양 하나, 구체 성부 하나님이고, 그 가운데 에너지가 뭐 예수님이고, 빛으로서 그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설명하면 그게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도 어떻게 설명하기도 하냐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제 친구 목사님의 경우에는 달란트가 많아가지고요,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불림을 받고 인정을 받지만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다 사장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집으로 가면 뭡니까?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사이기도 하고 사장님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한 이분이 한 분이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신약 이후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신다 해서 이렇게 삼위일체를 서로 각각 때마다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이단 사상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물이 평상시에는 물이지만 온도가 높으면은 기체가 돼서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죠. 구름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형태가. 그리고 이것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뭐가 되죠? 얼음이 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물처럼 때에 따라서는 변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얼음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대표적인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을 했는데요. 지금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 다 이단 사상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드러난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삼일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만약에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무한한 우리 주님을 유한한 제한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속뜻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깊으신 그 뜻과 그 놀라우신 차원의 세계를 넘나드시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를 않으면 이 3차원과 4차원의 세계를 넘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삼위일체 주님이시다.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은 되지 않지만 이 모든 세 분이 한 분 한 분씩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동시에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설명하려고 굳이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 속에 가두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이분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이 삼위일체를 믿지를 않으면, 그러면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오염 물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순수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오늘 이 아침에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정녀라는 의미는 처녀를 말하죠. 처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생하다. 만약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지를 않으시면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그 말씀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대부분 하고 계시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처녀의 몸에서 나는 것이거든요.
이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지만 성경에 예언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시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에 오염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 사람들한테요, 이 설문을 조사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자긴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런데 이것도 웃겨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출석하십니까? 그럼 교회 출석은 안 한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래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담대하게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했는데, 오늘날에는 교회도 안 나가고 복음도 전파하지 않고 심지어는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다음 넥스트 페이지. 당신은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아니요.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자긴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믿냐 이 말이에요. 뭘 믿냐. 도대체 뭘 믿고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별명 붙였을 때의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무엇이냐? 동정녀 탄생은 아니지. 삼위일체? 아니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심지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난 그리스도인이다. 아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외쳐봐야 그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오직 예수가 발동이 안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 가운데에 발을 담근 것 같지만 담근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 진중권 교수가 목사님 자녀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토론회에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 과학자이면서도 그리고 또 그 패널 중에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진보적인 어떤 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진보가 말고요. 지금 그러니까 학자로서도 충분히 그 공부를 하신 분한테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 설마 동정녀 탄생 그걸 믿는 건 아니죠? 이렇게 묻는 거죠. 꼭 이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저 뒤처진 이야기처럼 생각을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긴 믿는데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주님, 인간에게서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을 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때 당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단 종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신 그 육체의 몸이 육체가 아니라 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 종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고 다시 인간의 모양으로 죽으신 그 몸이 다시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그 역사적으로 뭐 그렇게 중요하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면 그러면 우리의 죄는 모두 다 깨끗하게 된 게 아니냐? 그럼 거기서 끝난 거지. 뭐 부활이 왜 또 필요하냐? 그분이 부활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게 뭐가 문제냐? 내 죄가 이미 씻김을 받았는데. 아니요, 그분은 하나를 알고 두 개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죽음의 신앙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본 어겐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도요, 물속에 잠겨져서 내 옛자는 죽고 다시 생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었으면 다시 생명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죽음을 통해 가지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데,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데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예수님을 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삼위일체 믿지 않고 동정녀 탄생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라고 말은 하면서, 아니야, 그리스도만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철기도 지켜야지. 우리가 지난 거의 1000년 이상을 할례를 행해 왔는데 할례도 지켜야지. 그리고 음식 규정도 지켜서 먹는 거 먹지 말라 하는 거 율법에 다 있는 걸 이걸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도 있지만 그 믿음도 좋지만 이것도 다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줬던 그 유대주의 기독교인들, 그런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하죠. 어느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그 사도신경의 역사적인 이게 뭐냐라고 따지는 걸 다 뒤로 하고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긴 합니다만, 그냥 고백은 고백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부인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요즘 많은 기독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동정녀 탄생,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의심이 혹시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가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해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서도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 순장님들,
바른 믿음 가운데에 오늘날의 21세기에 도전하고 있는 이런 도전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다, 바른 성경을 통하여서 얻어지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